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인쇄물을 하나씩 드렸을 텐데요. 새번역 성경 인쇄해서 아직 우리가 공식적으로 쓰진 않으니까 없으신 분은 입구에 보면은 그 인쇄물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죠.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어느 주일학교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제 공과 공부하는데요. 아이들한테 철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초등부 애들도 예배 끝나면 흩어져서 분만 공부하잖아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철수한테 너는 성경에 뭐가 써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성경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철수가요. 네 선생님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대요. 선생님이 야 신기하다.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그래 아주 똑똑하구나. 그래 성경에 뭐가 있디? 한번 말해볼래? 그러니까 그 철수가 하는 말이 예 우리 엄마 성경에는요 이번 주 헌금할 10,000원짜리 한 장이랑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랑 문화상품권 2장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의 성경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성경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여기다가 무슨 뭐 헌금 꽂아놓고 뭐 다른 거 이렇게 딱 꽂아놓고 그냥 이게 던져놓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 어디 있지? 이거 어딨나? 하면서 찾아보다가 그래서 옛날에 조금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참 오래된 얘기예요. 옛날에 그 부흥사들이 자주 한 말 중에 하나가 후딱 신자가 돼. 후딱 신자. 참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어요. 후딱 신자 아세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 갈 때 되니까 성경을 찾아야 되잖아요. 찾으니까 먼지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털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후 불고 딱 후딱 성도가 있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성경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여러분의 성경 안에 뭐가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그 사람 성경 안에 들어있는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 책들이 66권의 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니까요. 그걸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반 책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쓴 책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내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서 나의 인생을 펼쳐갈 것이라고 마음 먹고 그것을 100% 다 실현해내는 것은 잘 안 되지만 적어도 그것을 따라서 그 성경을 기준 삼아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결정이 있을 때라만이 이 66권의 각각의 책들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드와이트 무디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정보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살라고 주신 것이다. 살라고. 어떤 것을 알라고 정보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대로 살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성 회심자를 얻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된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얻었어요. 이제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에서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하러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루디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구역을 가정교회로 좀 바꿔가 보겠다 할 때 그 가정교회는 바로 그렇게 가정에 모이는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바울이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보니까 점치는 귀신에 들려가지고서 아주 고생을 하는 여종을 한 명 보게 돼요. 그 여종이 계속 바울 선교팀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이런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막 외쳐대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여인을 고쳐주게 됩니다.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 여인을 고쳐주게 됩니다. 우리 본문 안에 없어요. 앞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는 바람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왜냐하면 그 여종을 통해서 점치는 그 업을 통해서 수입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여종을 갖다가 귀신을 내쫓고 정신 멀쩡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고치니까 이제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끊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는 바울하고 실라를 갖다가 당국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돼버려요.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일을 열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먼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막혀도 하나님은 막히시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같이 좀 나누십시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자,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 자,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그 당국자들이 바울을 심한 매질을 합니다. 아주 반죽도록 매질을 해요. 그리고선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밤쯤이 됐을 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통증은 낮보다 밤이 심해요. 사실 밤이 될수록 우리의 몸의 통증은 더 쑤시고 아프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한밤중이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 중에 가장 큰 모습이 뭐냐면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예요. 자기에게 찾아온 절망을 대하는 태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멋지다 내지는 저 사람들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볼 때의 그 모습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가 아니라 인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고난, 인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절망거리 앞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할지 아니면은 별게 아니라고 무시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찾아옵니다.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죠. 누가 좀 더 아주 세고 누가 좀 더 약하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치고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나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자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그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면서 반응합니다. 그들은 이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디 쾌락거리를 찾아서 그냥 방황하면서 그 고난을 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뇌물을 줘가면서 좋은 기회 없냐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절망을 대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 그리고 신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여러분,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지금 우리가 부르는 노래처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 그럼 노래로 곡을 붙여서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달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든지,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든지 저렇게 다루시든지, 하나님 당신은 절대로 선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은 결코 작은 믿음으로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달릴 수는 있다니까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나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나 지금 아픈 거 해결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매달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사람도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안 되는 일 앞에서, 풀리지 않는 일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어찌되든지 하나님 절대적으로 나에게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아무나 못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건 못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호화로운 궁전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딪히고 세상에서 정말 부대끼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을 만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은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을 감사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기도했을까? 저는 궁금해요, 사실. 하나님 나가게 해주세요. 이 감옥 진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추측컨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 두신 것도 하나님 뭔가 뜻이 있어서일 텐데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가보면은, 여러분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은 이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옥으로 보내신 데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 감옥에서 간수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에 이어서 두 번째 회심자로 만들고자 하시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의 간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완전히 알지 못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가는 것이다.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가는 거예요. 바울도 몰랐어요. 점 보러 가는 거 죄악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점 치는 게 왜 죄인 줄 아십니까? 인간은 본분이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바울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일하는 간수장을 바울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뒤에 남겨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볼 때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비록 제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을 원망하고 이것을 제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으실 텐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적 어려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족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 생활에서 뭔가 막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25절 끝에 보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는데 여러분 누가 듣고 있었어요? 죄수들이 듣고 있었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주변인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이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로부터 주로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내 가족들은 나로부터 어떤 얘기들을 듣습니까? 내 가족들은 나로부터 주로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내 직장의 동료들은, 교회를 떠나서 내가 직장으로 나아가서 생활을 할 때 내 직장의 동료들은 나로부터 주로 어떤 단어들을 듣게 되고 어떤 내용들을 듣게 됩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직장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다 하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이나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그냥 모함하고 똑같이 이간질 시키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신라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듣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 자녀들에게 뭘 들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뭘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내 주변에 나랑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들이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이 나로부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과 실라로부터 들렸던 것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에덴교회 가족들, 우리 에덴교회 지금 오늘 이 예배 오신 분들, 여러분 입만 벌렸다 하면은 하나님 찬양, 입만 벌렸다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입만 벌렸다 하면은 그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좋은 선물,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 그리고 원망, 부정적인 얘기 이런 거 다 오늘날 현실이 그래요.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 이럴 때 여러분 믿는 자는 뭔가 달라야 돼요. 똑같이 욕하면서 그냥 똑같이 날아가면 이 모양이자 그냥 떠나고 싶다. 그거는 예수님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이 나라에 소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말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누구든지 고난 만납니다. 누구든지 어려움 만납니다. 여러분 내가 그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내가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반드시 나의 가까운 가족들,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생명의 목표를 두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27절 28절을 보세요. 다 같이 27절 28절 시작.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야, 여러분 저는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봐요. 저는 신자의 존경스러움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더니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빵 하고 열리고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서 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빨리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유일하게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있고 죄인들의 착고가 다 풀려있는 것을 이 간수가 딱 발견한 다음에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이 간수가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하자면은 만약에 죄인을 지키는 간수가 있는데 만약에 죄인이 도망쳤다 그러면은 간수가 자기의 목숨으로 그 죄인의 목숨을 대신해야 되거든요. 그게 로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난 죽었다 해가지고는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시오. 우리 지금 그대로 이 안에 있으니까 멈추시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망가라고 하셨는데도 바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로마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도망가면 누가 죽어요? 그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인드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많이 받고 잘 사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교도 더 힘이 있을 수 있고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더 밝아질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복을 받고 사는 건 좋아하지만 여러분 이기적으로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번영신학, 건영신학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복주의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바라고 복을 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나 번영신학이나 기복주의가 나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마인드가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마인드로 가 있는 거예요. 마인드가. 만약에 번영신학이나 기복주의자들이 만약 이런 기회가 왔다고 합시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옥문을 열어주시고 내 수갑 다 풀어주셨어. 그럼 뭐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 복. 이거 하나님 나가라고 나에게 복 주신 거야 하고 뛰어나갔을 거예요. 그때 누가 죽어요? 간수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내가 그것을 누렸을 때 이 사회가 병들고 누군가가 죽는다면 그것을 복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꼭 신앙의 형태가 이 두 가지 갈래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미국 교회사만 살펴봐도요, 남쪽에 남침내교가 있어요. 남쪽에 이제 있는 그 미국의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막 급성장을 해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거긴 순전히 개인주의, 순전히 개인적으로 복받는 설교만 하고 복받는 신앙만 가르쳐줘요. 남쪽은. 자, 근데 북쪽이 있어요. 거기는 장로교들 또, 그런데 그 북쪽에 있는 데서는요, 사회구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그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시는 복을 많이 이야기하게 돼요. 여러분, 남북전쟁은요 그래서 터진 거예요. 남북전쟁은. 저는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봤을 때는 그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도저히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도대체가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다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남쪽에서는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서 주신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노예를 부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상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틀리다, 이렇게 극단으로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복을 누릴 것도 우리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개인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논하고 복을 논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넓은 안목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것을 복을 누렸을 때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다친다, 누군가가 만약에 망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여인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빙점을 썼던 여인, 작가로서도 성공해서, 그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척추결핵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치료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고 나서 아주 신앙이 정말 믿음이 신실하게 이제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병도 낫고 시간도 좀 되고 하니까는 조그맣게 이제 가정 경제에 조금 보탬이나 되자 가지고 가게를 열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손님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분이 참 똑똑하신 분이라 경영을 잘한 거죠. 경영을.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 복 주셨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다 보니까 옆에 있던 가게들이 다 문 닫아요, 하나씩.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한테만 손님들이 다 몰려오니까 옆에 있는 자그마한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아요. 뮤라야쿠가, 이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자기 가게에서 취급했던 품목들을 확 줄여버립니다. 줄여요, 품목들을.
일부러 없애버려요. 장사가 잘 되는데도. 그 손님이 찾아와요. 자, 뭘 찾아요? 그거 여기 우리 집에 없고요. 저 집에 가면 있어요. 그 우리 집에서 취급 안 해요. 그거는 저쪽 집에서 취급해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인드예요. 대기업 오너 중에서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대기업 오너 중에서는 기독교인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골목상권까지 장악해가지고 그 정말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멍가게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망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 마인드가 어떻게 예수 믿는 마인드에서 나올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적어도 미우라 야고처럼 생각한다면, 내 기업이 확장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이게 아니라 내가 확장된 만큼 이 나라의 그 중소기업, 이 나라의 그 골목상권에 있는 구멍가게들이 문 닫고 폐업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내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죠. 기독교인이 아니면 말 안 하겠어요. 그러나 버젓이 어느 교회 장로요, 어느 교회 집사요 하면서 신앙 간직문까지 내는 그들이 내 기업이 확장되어 가는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다면 그게 과연 믿음의 모습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약사 빠르게 살지 맙시다. 그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적어도 미오라 야고처럼 내가 너무 잘 돼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것 같으면 적어도 내 것을 줄여서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아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 기업가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그 기업가들이 적어도 이런 마인드로 기업을 좀 운영한다면 이 나라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될 것 같아요. 바울은 도망칠 수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내 수갑 다 풀어주신 거 보니까 여기서 빨리 도망가라는 소린가 보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하고 달려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나가지 않았어요.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나가면 저 사람이 죽는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복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다 복으로 붙잡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여겼던 것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복보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때 그게 복이에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면 그것이 내게 너무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사단의 미끼예요. 여러분이 잘 돼서 신앙이 더 좋아지면 그건 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부자가 되어서 믿음이 추락하면 그거는 사단에게 걸려 들어간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가난해졌을 때 믿음이 좋아졌다면 그게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해가지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느라고 교회를 올 수 없다면 그 건강은 저주예요. 그러나 몸이 아파서 내가 여기저기 여행할 수 없어서 주일이면 수요일이면 꼬박꼬박 교회로 올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생명을 중시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뀔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에게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뀔까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아직 안 바뀌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은 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직 완전하게 만나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 이익보다 생명이었어요. 바울의 목적은 생명이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나도 살지만 내 주변도 더 잘 살게 되는.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31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30절 31절 시작.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그렇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충분히 죄인들이 도망갈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나 신라가 도망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던 그에게 아니라고, 우리 그대로 있다고. 그래서 이 간수는 그만 거기에 존경심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사도구나 엎드려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으로 보자면 누가 더 가지고 있어요? 간수가 더 가지고 있어요. 간수는 죄인을 지키는 사람이고,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쨌든 죄인의 입장에 있어요. 누가 더, 육신적으로 보면 누가 더 커요? 간수가 커요. 누가 더 잘 됐어요? 간수가 잘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존경하는 것은 그들이 큰 사람이 됐고 부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겪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서 존경할지 무시할지를 결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딱 안 가기로, 안 나가기로, 탈옥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을 때 이 간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 다른 버전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어? 이 소리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 그런데 바울이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개역개정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옛날에 이 말을 이해할 때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구원받는 건 이해가 됐어요. 근데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거래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거래요. 이 말이 좀 뒷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보십시오. 여기서 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열심, 봉사하고 막 이렇게 막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제가 맨 앞에 도입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 말씀에 맞추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정말로 단순히 기독교 종교의 열심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의 진정성이 있는 신앙을 살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한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소연을 하냐면, 홍 목사, 왜? 야, 정말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 어느 가정을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분위기가 보니까 지금 현재 자기 교회에 나오는 이 집사님이 이 가족 내에서 뭔가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집사가 자기 가정에서 뭔가 이렇게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시간을 내서 그 자녀를 한번 살짝 만났답니다. 그리고 물어봤대요. 어떻습니까? 그 어머님이 좀 가족들하고 사이가 별로 이렇게 잘 안 좋은가요?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그 어머님이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잘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남편한테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그 자녀가, 그 큰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머니는 너무 어머니만 챙겨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교회 다니 집사님이 늘 자기만 챙긴대요. 자기만. 그리고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냥 고집만 부리면서 그냥 이렇게 막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질려버린 거예요. 질려버려. 자기만 챙기고, 그리고 뭐 얘기하려고 들면 막 자기 것만 막 주장하면서 막 이러니까 가족들이 이제는 남편도 알았어 말하지 마 이렇게 되고, 자식들도 엄마가 뭐 좀 얘기하려고 들면은 엄마가 야 교회 나가자,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이러고 나면 알았어 그러고 그냥 피해버린 거다 이제 가족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가족들이, 그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님 믿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뭘까를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집사가 다른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 같아서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 맞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제 나의 다른 가족들은 내가 예수 믿는 그것을 보고서 예수를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예수는 믿고 있다고 하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는지를 보면서 이제 내 가족들, 다른 가족들은 예수를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서 믿은 사람에게 중요한 사명감이 있어요. 어떤 사명감이요? 예수를 믿되 다른 가족들이 보기에 진정성 있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제가 그렇게 가정구원을 기도를 많이 하는데 가족이 구원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살펴봐요. 차라리 그분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기도하지 마시고요, 가족들한테 좀 잘해주세요. 차라리 기도하지 말고요, 집에 가셔서 가족들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가족들하고 잘 지내는 연습부터 하세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해요. 제발 집에 가셔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자녀들이, 그 가족 남편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거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걸 말하는 제 심정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목사 입에서 예수 믿으라는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어요? 오히려 그 말이 전도를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 가족들이 볼 때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누군가가, 그 가족이 전혀 그에게서 진정성 있는 신앙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무서운 말이고, 어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좀 마음 상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은 먼저 믿고 있는 나를 통해서 믿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혹시 나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들이 말로는 교회 말로는 예수 믿자고, 말로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들이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올지라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서의 기도, 반대로 내 뜻대로 되었기 때의 찬양이 아니라 고난을 겪는 중에도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기에,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어려움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받는다 할 때 그 복이 나만을 위한 복이 되지 않고 내 주변을 같이 살릴 수 있는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다고 손가락질 받고 있을 때 주님, 나 혼자만의 잘됨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나와 같이 잘되는 아버지, 그런 공공의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에덴교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내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없다면 혹시 그 가림막이 내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나의 한순간 한순간이 그들 보기에 주님 앞에 진정성 있는 신앙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몸부림치게 하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간 귀한 성도들에게 주중에 남은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복을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